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아멘. 이 자리로 주님께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친 마음을 위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세한 먼지로 가득 찬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건강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드러내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하되 누구냐?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리새인이 보낸.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니 세례 베풀던 곳 난간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빕니다.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 요한복음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들 또 의미들을 전달하려고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표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PPT 화면을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다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짐작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명을 위한 이제 그런 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의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장르는 이제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전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서사적 구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의 어떠한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로서 이 복음서를 먼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이다 보니까 인물이 나오고요. 또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소설책에서 보는 그런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이제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여러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의 반응들을 이제 엮어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 이야기의 장면들 또 대사들을 떠올려 가면서 상상해 가면서 그 장면 속으로 때로는 우리가 들어가 봐서 그렇게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인물은 먼저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또는 조연 정도 되겠네요. 그를 찾아온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단역으로 나오고 있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몰려있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요한과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신학자 가운데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마주쳤을 법한 한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정치계에서 보게 될 법한 상황인데요. 사회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정치 또 선거의 후보자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한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 유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인기와 그 지지와 자신을 향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소에 그런 정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저는 출마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선거철이 되면 사회 이곳저곳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는 감사하나 저는 뜻이 없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뒤집는 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출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책임의 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제는 본인이 그런 후보로 나설 뜻이 있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냉소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많은 추종자들과 많은 열렬한 지지자를 얻었던 사람, 그런데 그 지지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렸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구원할 왕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모여드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말로만 강력히 부인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말을 지켜낸 사람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지지를 얻게 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볼 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들이 듣고 있던 그 구약 말씀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요한은 광야에 나가 매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외침이 당시 유대 사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입소문을 타고 저기 저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슈가 그 당시 사회에 막 퍼지게 됐던 거죠.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도움을 주는데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일종의 그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거대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그대로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 했던 것이죠.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통해 죄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 시스템에 대한 거부인 거죠. 기존의 신앙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획기적인 또는 혁명적인 일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냥 주목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에게조차 그들에게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조차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외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 그것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힘들게 살아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나 또는 특별한 예언자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가 그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당시 세례 요한의 위상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상을 확인하려 온 것이죠.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묻는 거죠. 아마 꽤 조금 살벌하게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누구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 그 뜻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담고 있는 그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 개의 부정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엘리야, 또 예언자,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로 여겨지는 일종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표상되는 그러한 인물들인 거죠. 그리스도, 엘리야, 예언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 인물들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즉 요한은 자기가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엘리야라고 하면 그 정도 위대한 예언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군림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만약 요한이 그 자리에서 나는 엘리야요라고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전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는 평범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곧장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가 바로 자신들 눈앞에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그러기를 바랬던 겁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화해의 사명. 곧 그의 메시지는 그 회개의 메시지인 거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사역 역시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1장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한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네 아니라.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이제 모세 다음 서열에 이제 두기도 했는데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요한이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인지 또는 이 사람이 모세인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 어떠한 누군가라도 구원자가 찾아와서 빨리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힘겨운 현실에서 건져내 줄 그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결같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세 번의 부정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는 좀 답답하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을 좀 해주시오. 자신들도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 자신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자신이 과연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다시 얘기하면 나는 소리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가 아니요라는 말보다 더 뜬금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포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보이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음성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음성입니다. 나는 음성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당연히 지금처럼 책도 많이 없고 또 글도 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접했을 겁니다. 귀로 들었던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눈 있는 자는 읽으라 라고 바꿔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듣는 것보다 이제 읽는 것이 우리 눈으로 읽는 것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씀을 접하는 것도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문자나 글자가 아니라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음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소리요 라는 말은 나는 음성이요 라는 뜻이고, 오늘로 치면 나는 문자요 또는 나는 글자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제가 방금 소리를 내었잖아요. 말씀이라는 소리, 이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 소리로 음성으로 내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말씀이라는 소리, 음성은 말 그대로 그냥 소리, 음성일 뿐이지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음성의 역할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이 발화된 소리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발화된 소리 자체가 말씀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문자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을 때 그 말씀이란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글자일 뿐이고 문자일 뿐이지 그 글자가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 기호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의 역할, 기호의 역할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지시하도록 가리키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문자, 그런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 그 기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소리다, 문자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기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아주 분명한 말입니다. 매우 분명한 대답인 거죠. 나는 소리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선지자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나는 소리요? 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죠? 엘리야이건 모세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죠? 그 기대로 자신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저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가리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문자일 뿐입니다. 기호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소리, 음성은 금세 사라집니다. 아무리 제가 많은 말들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또 많은 음성을 발화한다고 하더라도 금세 사라집니다. 금세 잊혀집니다.
문자도 그렇죠. 글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쓴다 한들 그 문자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영원한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본인이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본 1장의 앞부분에서 예고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아멘. 시간 순서로는 그가 이 땅에 먼저 왔지만 그는 뒤에 올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가 먼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경찰차나 소방차나 응급차나 사이렌 소리를 시끄럽게 내면서 막힌 도로를 뚫고 나가며 사람들한테 지금 무언가 긴박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요한의 일 역시 사이렌 소리를 마구마구 울려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위해 길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당시 세례를 베푸는 행위, 그것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굉장히 독특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 일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일어날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니까 더 특별하게, 더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 마지막 때에 올 구원자가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 역시 자신은 가리키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내가 물로 주는 세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언가를 가리킬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푸실 그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세례는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행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 자신이 빛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소리이지 자신은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행성과 같은 겁니다. 달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달빛이 밝다, 달이 밝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뿐이죠. 그래서 달이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건 태양이 여전히 밝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빛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앞에 몰려든 사람들, 힘겨운 삶에 지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나를 모세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여기며 또 기대하며 온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요한은 어쩌면 내가 빛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한순간도 들지 않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잠깐은 그런 착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올 텐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도 나에게 엇배릴 텐데, 그렇게 자신을 높일 텐데 라고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지구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매우 단호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비출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이왕 사는 거 내 이름 한번 저 높이 드높여 봐야겠다. 이왕 한번 사는 거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있는 힘껏 내 힘을 한번 발휘해 봐야겠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반짝반짝 빛을 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 이름을 좀 높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좀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 내가 빛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고, 내가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그 삶이야말로 최고로 반짝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다라는 말을 참 오래전부터 듣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채플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요. 오셔서 그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와, 그래서 앞으로 힘들게 목회할 후배들, 당신들에게 참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겹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삐딱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열심히 잘 해보시지라는 삐딱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막상 해보니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잘한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들을 열심히 외치는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위기라고 할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위기라고 할까? 그런데 정말로 현실은 위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내자 이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빛을 냈어. 우리가 이만큼 사람들을 모았어. 우리가 이만큼 성취를 이루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들이 그저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걸 망각해 버린 거죠. 우리가 빛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기라면 위기인 것이죠. 사회가 위기다라는 말 역시 오래전부터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참 안타깝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언제부턴가 뉴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좋은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쁜 뉴스만 전달하니까 라기보다는 정말로 진짜 나쁜 뉴스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쁜 뉴스만 들려오는 오늘의 사회와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회가 위기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진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그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사회, 위기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보다 뭔가 다른 일에 더 열중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일에 더 열중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감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업적을 높이는데 부단히 열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엘리야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모세가 되고 그래서이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의 말이 더욱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더욱 날카롭게 우리를 찌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그 위대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소리입니다.
다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빛이 대하여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 위에 올라가고자 이끄는 이 세상의 힘 앞에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증인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의 겸손한 자기 이해와 철저한 자기 부정,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배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겸손한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리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아버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글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달과 같이 예수님을 비추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평생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그 왕되심을 가리키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삶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의 권위를 위하여서, 권력을 위하여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여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들 구원자로서 그렇게 받들며 나오는 그들 앞에서 나는 아니요라고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나는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나는 소리요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땅의 교회가 아버지 그런 소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오늘 깨어나 그렇게 자신이 소리임을 고백하며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교만한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은 곳으로 아버지 우리 신앙을 더욱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헌신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곳에 주여 모든 주님의 귀한 영혼 자녀들 위해 아버지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또 봄학기 다시 시작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합시다. 더불어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보내주신 그 목회자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아버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주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생명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 가운데 많은 아버지 어려움으로 또한 우울함으로 외로움으로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아버지 그 휩싸여 아버지 넘어져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앞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으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그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학기 아버지 많은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많은 학교들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 아버지 그 사역들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돌아오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시금 주의 귀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 높여지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는 많은 아버지 우리 일꾼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사역이 아버지 주의 이름 높이는 사역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중요한 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몸된 교회로 새로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으로 열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버지 사역자를 아버지 우리가 받으며 이 사역자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그곳 살펴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돌보며 보살피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더욱더 넘치도록 아버지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어려움도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선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라도 주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가운데 기도와 소금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번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혼란한 시국 속히 안정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정치적, 이념적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우리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땅을 보살펴 보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주여 이 땅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들이 죽어가며 환경이 죽어가며 주여 아버지 이내 생기가 사라지며 온기가 사라지며 냉대함과 분열과 반목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거짓과 음란과 악한 일이 가득 차가는 아버지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뜻대로 주여 공의대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이 멈추고 화해와 아버지 협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섬김이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자기 낮춤이 아버지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한국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아버지 교회됨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며 세속적 영광을 위하여서 몸쓰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물 끓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 빛이 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254 나눔 다락방 우리 오순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정현수 권사님께서 지난 10일 9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잠시 후 11시 10분입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